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 주
하인서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 오며 충성의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김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존자의 글날에 살게 하셨다가 복된 날 우리가 결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오늘 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올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삶이 예배되지 못하고 거룩을 포장하여 신앙이 좋은 사람인 척 살았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형식과 율법으로 드렸던 예배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변한 인파 속에서 부모를 잃고 입술이 파래지도록 우는 아이의 마음이 우리의 해결로 바뀌는 참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와 학교가 오랜 시간 문을 닫았다가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었지만 다시 확산되고, 언제 어디서나 살 수 있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지정된 날짜에 줄을 서야 하고,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모든 경제활동이 제한되므로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무서워하는 현실 속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앞에 서서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세워주시어 성경에서 잠시 동안 한동안으로 기록하고 있는 화려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의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한 그런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기이 여겨주심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쉴 곳을 찾아온 성도들이 가시에 찔려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참 평안을 누리는 교회, 새들에게 뜨는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어둠을 걷어내고 공허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새날을 여는 힘이 되어주시어 터가 무너져 속수무책의 상황 앞에서 도망하려는 소리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을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준진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 달아요 늘
아멘. 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물론 사람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그 첫째는 세속화 그리고 산업화의 결과로 물질주의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돈과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돈신의 의지를 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풍토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힘이 도덕이고 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이 힘의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하던 뭐 살인을 하던 정보 조작을 하고 대중 조작을 하던 뭐 경제 파동이나 배신이나 공갈이나 뭘 하든지 힘이 있으면은 다 해결되고 힘이 있으면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도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직업도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이 있었는데 스승이라는 것이 그 사도,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사들도 노동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보람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존경을 못 받고 돈벌이니까 인술 이런 말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백이천사라고 하지 않죠. 간호사들도 이제 엄청난 극한 직업 노동자일 뿐이죠. 그런 고상한 용어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돈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가? 이 교회는 빛과 소금이 본질의 사명이죠. 그런데 교회도 물질주의에 빠져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건 살짝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나 주된 초점이 부와 건강과 성공의 복음을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거짓 목자들이죠.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 투자 방법은 11조와 각종 헌금이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 투자래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거짓 목자입니다. 기도도 투자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봉사하는 것도 투자래요. 이게 다 잘못된 거죠.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은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거 분별 못해요. 그런 것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도시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럭셔리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 코스 같은 거 하면은 직사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야 교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세속화 현상. 사실은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럭셔리하지 않으면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고 이 재밌는 거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비대 있느냐고 묻는 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지적이고 세련된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자기도 모르게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물질주의라는 걸 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세상 뉴스의 대담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그냥 돈 때문이다 이렇게 해요. 제가 엊그저께 그 뉴스 대담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패널로 나온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말을 돈 때문에 문 못 닫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말을 해도 아무도 부정을 못하는 그런 슬픈 시대가 돼버린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교회도 돈으로 움직이고 힘으로 세상과 한판 뜨려고 광화문에 모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업체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편 교회는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시면 코로나19가 와도 우리는 안 걸린다라고 하는 신앙지상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에녹 총회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걸 요즘 애들은 듣보잡 그러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무슨 총회라는 것이 자기들 몇십 명 한 1, 20명 모여서 만든 부흥사단체가 집단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된 이유도 바로 이 신앙 지상주의. 우리는 안 걸린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아멘을 했는데 불발되었을 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영향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제자 선교회 수련회에 강의로 초청을 했던 박동근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볼콥, 이 루이스 볼콥은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그분의 책으로 신학을 배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이 루이스 볼코프의 말을 인용해서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에 나치즘에 물든 독일은 왜 하나님과 결별했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루이스 볼코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은 합리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빠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민주적인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다. 초월성을 부정하고 내재성만 강조하므로 하나님을 범신론화 내지 세계와 인간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민주적 하나님은 인간의 종이다. 그러나 세계대전에 그들은 패했고 민주적인 하나님은 자신들을 전쟁에서 돕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들은 신학과 목회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부정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일인들의 욕망과 야욕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대전 후 그렇게 나치즘에 물든 독일인들과 하나님은 결별했다. 독일이 어디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개신교의 모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있지만 거의 신앙 가진 사람 찾기가 어려워졌죠. 이게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도와줬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너무 확고한 믿음 속에서 반대 현상. 말하자면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걸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는 안 가요, 인간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약속이니 뭐 신앙이니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군 신화 같은 것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은 언제죠? 조선 초기입니다. 그 오랜 세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과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 18장까지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독특한 첫 번째는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산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걸 봤습니다. 이들 말고도 헌신할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헌신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겨우 그거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보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결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실 이 결혼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뭐 예외 빼놓고는 대부분 다 축복 가운데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잔뜩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지금은 제가 결혼 주례를 합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주례를 해요. 근데 그 시절 40년 이전으로 돌아가 발발발발 떨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당에 섰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들바들. 더군다나 20대였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잔뜩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비극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이 두 사람은 아주 착잡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낳아서 기를 수도 없는데 죽여야 할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뭐 이런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어쨌다고요? 당연한 것이지. 우리는 결혼하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건 엄청난 결단과 선택입니다. 왜? 애를 낳으면 죽여야 하는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나는 아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거죠. 이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입장에서 보면은 임신된 이 아이가 고민거리고 두통거리예요. 염려 근심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한 멋진 작품이에요.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되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 날밤을 까고 밥맛을 잃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시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 만약 아이를 가졌다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았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할까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까요? 후자죠. 알았다면. 근데 인간은 모르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근시한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봐요. 이 눈을 크게 뜨고 하니까 제가 좀 안 어울리는데 제 눈은 작거든요. 제 눈은 작아서 크게 뜨고 올 때마다 좀 찔려요. 내가 아무리 크게 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하고 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함이라? 영원함이라. 잠깐과 영원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렵고 힘든 것도 그 앞에서 멋지고 당당하고 소망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낳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생겼으면 버려야 되나요? 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백이라고 그래요. 설명 않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살아남은 자는 다 미남 미녀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잘생겼다는 말이 토브예요. 히브리어로 토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히브리어로 몰라도 목사가 하도 여러 번 말을 해서 들은 것 같은 말이죠.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매일 창조를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인데 토브는 좋았다가 아니라 선하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선한 것을 보고 보물처럼 여겼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다 해석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고도 모세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 이것은 부모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래요. 이건 이제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20절을 보면 또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냥 저 혼자 해도 되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설교가 아무리 바빠도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면에다가 일부러 안 띄어요. 왜냐하면 찾아봐야 할 성경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래는 만들었다가 안 보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다르죠? 오늘 말씀과 다르고 히브리서와 달라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부모의 시각으로 본 거고 사도행전은 그 사건의 이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시각이에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아무리 얼굴이 이상한 아이가 태어나도요. 자기 자식은 다 기쁜 거거든요. 다 아름답고 잘생기고 다 보기에 좋은 거거든요. 자식이라면. 제가 며칠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갔었습니다. 갔다 오는데 내려오는 전주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운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안 한 겁니다.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제가 진안에서 목회할 때 우리 어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인들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목사님 애는요. 우리 애가 그때 4살, 5살 그랬거든요. 애는요. 3살, 4살까지 효도 다 하는 거예요. 3살, 4살 넘어간 뒤에는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까지 기쁨 다 받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이제 본인들의 인생 노하우예요. 그것이 지금도 아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게 지내고 보니까 3살, 4살, 5살 이때까지 효도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러죠. 근데 크면은 자식이 기도의 제목이고 항상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가슴을 꽉 채우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최근에 누군가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닥쳐봐야 알겠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근데 운전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꺼이 주저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운전하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3살, 4살, 5살이 어렸을 때 효도 다 했고 나머지는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주는 행복.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것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은 실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선하고 아름답고 좋았다. 우리에게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 자식들을 향한 나의 마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이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단지 외모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다. 바로는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걸 찬성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본다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보신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지금 7장 찾으셨죠? 13장 22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토부 선하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가 잘생긴 것을 봤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단지 육적으로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숨긴 겁니다. 이 말은 부모가 단지 육신의 정에 끌려서 숨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아이는 물론이고 부모의 생명도 까딱하면은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감수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했느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를 봤다는 거죠. 근데 모세만 그러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냐,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래요. 그죠? 여기에 히브리 사람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학자들 중에는 이게 히브리라는 말이 핫비루라는 말이다, 거기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 핫비루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넘어온 일종의 유목민. 그러니까 이 유목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집시라는 겁니다. 유럽에 보면 집시들은요 완전히 굉장히 가난뱅이, 인도 같은 데도 완전히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핫비루라는 말이 그런 천한 유목민 집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아버지에게 코치를 해요.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목축하는 유목민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유목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딱 태도가 바뀌어요. 근데 요셉은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 가족을 애굽인들과 안 섞이고 따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하자면 혈통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유목민이 애굽인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핫비루라고 하는 천한 존재에 대한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토부, 선하고 보배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핫비루가 토부가 되어지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주님의 백성 토부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돈과 힘이 지배하는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보실 각오가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명의 위험이라도 감수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생명이라도 그런 것이 예수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신앙, 그것과 하나님의 뜻, 이 둘이 합해져서 오늘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하수에다가, 이 하수가 나일강입니다, 아이를 내버렸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성경학자들 중에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은 전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인간의 헌신이나 인간의 지혜와 어떻게 어우러져 가는가예요. 이게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이 3절로 7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거기 담아 제가 말이 잘 안 되네요. 다시요.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뭘 강조하는가를 보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래야 하지만 성경이 반대쪽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강조할까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바른 자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3절을 보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 이게 테바라고 하는 상자입니다. 거기에다 옆에다가 상자에다가 테바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테바에다가 역청을 칠하는데 이게 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할 때 이게 갈대가 수프예요. 우리가 먹을 때 수프 먹는 그거 말고요. 그런데 이 수프 갈대는 출애굽기 14장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될 바다 이름이 우리는 홍해바다 그러는데 이게 갈대바다입니다. 그 갈대하고 같은 단어예요. 말하자면 오늘 모세의 구원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방주는 큰 테바고 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다. 그러니까 큰 방주, 작은 방주,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어떤 보배로운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라는 뜻이에요. 노아 때는 노아의 8식구를 이 테바에 담아서 구원을 했고 지금은 모세라는 아기를 똑같은 테바에 담아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규모만 좀 작은 뿐이죠.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한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전조로서 더군다나 이 갈대 상자의 틈을 막으려고 칠한 이 역청 테마르는 출애굽기 1장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사용한 진흙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학대의 수단이었던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 손에서 구원의 수단으로 바뀐 거죠. 또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차마 부모가 아이를 직접 익사시킬 수가 없으니 아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죽도록 죽음에 내놓은 방법이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건 죽음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이 누이가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셋째로 태어났어요. 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아기가 어디로 떠내려가거나 어떻게 죽는가를 보고 엄마한테 보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세 가족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보통 모세가 버려진 이 갈대 사이 이 바다는 당시 바로 왕의 딸이 자주 목욕하러 오는 곳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를 그곳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모세의 누나가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세운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공주가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바로 왕이 죽이라 명령한 것도 알았지만 그 마음에 그가 좋은 것을 보고 여기서도 토부가 또 나와요. 그가 토부를 보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존하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말이 그 마음 속에 스며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가. 이 불쌍히 여긴다는 하말은 단순히 가엾게 여긴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토부와 하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7절에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려는 계획까지 짰어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미리암이 기지가 넘쳐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갖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두 손 놓고 감 나오기를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이런 생각,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는구만 맡겨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할 건데 뭐 계획이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이런 걸 뭐 하느냐 조급히 생각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라고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용을 하죠.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약을 먹을 필요도 없어. 코로나19가 와도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죠. 믿음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린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지혜를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기도도 내가 이 일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추진하기 전에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이 말한 선한 태도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걸기도 하고 지혜를 짜기도 하고 서로 상담하고 의논을 모으기도 하고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시키기도 하고 뒤에서 몰래 지켜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둘 수 있었습니까?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나일강변에 아이를 둔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악어가 많기로 유명한 강이에요. 악어뿐만 아니라 물살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 이거를 결코 잊지 않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것 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따로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맡겨드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맡기는 부분,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맡김이 없이 최선만 다하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함이 없이 맡기기만 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해요. 과감하게 맡겨야 할 때는 맡겨요. 생명이라도 내놓아야 해요. 어느 정도 과감하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강에 내 아이를 내놓을 정도로. 이 둘이 균형을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맡김이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선 다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또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세상이 바뀌는데도 대학 사회는 가장 보수적이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고, 저널리스트들은 세상이 바뀌는데 저널리즘은 아직도 익숙한 관행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또 공무원들은 세상이 바뀌는데 공무원들은 여전히 법률 조항만 따지며 몸을 사린다고 하고, 정치인들은 세상이 바뀌는데 정치인들의 구태는 바뀌지 않고 신뢰도도 최하위라고 한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세상이 바뀌는데 교회와 목사는 변하지 않아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렇게 다 안 바뀐다고 한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은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세상의 변화는 누가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여기까지가 그분의 글이에요. 열린 질문으로 끝냈어요. 근데 열린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의도는 확실하죠. 다 안 바뀐다고 하는데 변하는 세상, 누가 그걸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런 글을 쓴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입니다. 자,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때를 맞춰 그곳으로 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죠.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의 계획이 치밀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요게벳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해도 이 공주가 여기 오고 안 오고는 공주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공주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가야 되겠어 하면은 이 계획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공주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까? 공주의 마음이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걸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아무도 안 변한다는데 세상은 변해서 누가 한 걸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도 공주가 왜 이때 이 순간에 딱 맞춰 여기 오는가? 공주도 몰라. 요게벳도 몰라요.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목회할 것이라고 꿈도 안 꿨어요, 사실은. 20년 전, 2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만날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만났고 저는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뭐 제가 계획을 얻고, 사실은 제가 여기 오게 된 데는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셨던 몇몇 분들이 또 굉장히 애를 쓴 것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때 갑자기 그 사건이 끼어들었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아무도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딱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주가 어쩌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상자를 본 것도, 그리고 관심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관심 갖도록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 공주가 갈대상자를 열었습니다. 열 때 마침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어떤 아기는요 생전 안 우는 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손녀딸, 이 친손녀딸이요, 우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가요, 내가 하도 우리 애는 울지도 않고 맨날 웃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대. 아버님, 아니고요, 애도 울어요. 그러더니 우는 걸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내 눈에는 직접 우는 모습을 못 봤어요. 이 성격이 좋아, 가만 보니까. 근데 얘가 마침 그때 딱 울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그럼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상자 속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울다가 열면은 방긋거릴 것 같은데, 애가 가만히 있다가 상자를 여니까 막 울어요. 왜 울죠?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한 겁니다. 누가 하셨죠? 애기가? 아니요, 애기가 무슨 중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아이다, 아버지의 명령이 지엄하다는 걸 다 알지만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발동이 됐어요.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 불쌍한 마음 누가 집어넣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을 건졌고 역설적으로 자기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7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섭리예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친어머니가 양육할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요, 보육비까지 받아. 근데 공주니까 보육비를 100만 원 줬겠어요? 아니죠. 제가 생각하면 공주니까 보육비를 100만 원 정도 준 것이 아니라 한 500만 원 이상 주었을 것 같아. 요즘 화폐로 말이죠. 그러니까요, 친아이를 기르면서 먹고 살고 저축까지 해. 이야, 이게 그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친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왜 이 마음을 주었을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감하게 맡기면 하나님이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나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멋지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이 가로막고 있었어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이렇게 멋지고 극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최선을 다한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섭리하고 이끌어 가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생명까지 맡기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예배를 3부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 안내는 1부 오전 9시는 이 지역 효자 평화구역이고요. 2부 11시는 3지역, 3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는 4지역과 1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입장하실 때에는 발열 체크와 그리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좌석도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내석에서 문답지를 가져다가 미리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4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은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문답은 6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본당 4층에서 있고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은 다음 날 21일 주일 2부 예배 시간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합니다. 성찬식은 그 다음 주인 6월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매일 성경 7, 8호로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묵상하시는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검색이 좀 안 됐던 우리 교회 앱이 다시 검색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주 서부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앱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보에도 코로나19라고 썼었는데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그 검색했을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에 나오게 되어지면 구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플레이 스토어에서 저희 교회 앱이 검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된다고 하니까 앱을 깔지 못하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보셔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또 옆에서 젊은 성도님들이 깔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십시오. 서영한 김정욱 집사님의 딸 서세라 자매와 박경락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13일 낮 12시에 엔타워 컨벤션 웨딩홀 2층 카시오페아 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에 차량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난 성도님께서 지난 6월 2일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추가 광고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본당에서 당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3부 예배가 끝나고 당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당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상생활 속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나의 삶과 마음과 물질 전부를 받으시고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 드려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물질을 드린 형제 자매들과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상을 살아갈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께 영광 드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